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과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제사장 엘르 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그림의 제목이 키몬과 페로, 노인과 여인, 이렇게 표현하는 작품의 사진입니다. 이 그림은 푸에르토리코라는 나라의 국립미술관 입구에 걸려있는 그림입니다. 푸에르토리코는 중남미죠. 여러분이 중남미 하면 쿠바를 떠올 텐데 쿠바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 푸에르토리코 국립미술관에 이 키몬과 페로라는 그림이 그 입구에, 국립미술관 입구에 딱 걸려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조금 여러분이 보시고도 놀라지만 이 박물관에 들어서는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고 모두들 깜짝 놀라죠. 이런 19금 그림을 국립박물관 입구에 걸어 놓는가? 여러분은 참 의아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 목사님이 드디어 머리가 어떻게 되셨구나, 불쾌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러시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내용을 알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3.1절 104주년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이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이 그림에 보면 여기 지금 노인이 위에를 거의 벗고 있죠. 그리고 뒤로 손이 묶여져 있습니다. 이 노인은 푸에르토리코 독립을 위해, 자유를 위해 싸웠던 독립투사였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에 맞서서 싸웠던 많은 독립투사들처럼 이 노인 역시 독재 정권에 맞서서 자유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 싸웠던 사람인데 이 노인을 붙잡아서 독재 정권이 감옥에 넣고 가장 잔인한 형벌을 이 노인에게 내리게 되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굶기는 것입니다. 그냥 굶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은 서서히 굶어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 죽어가는 상황에서 가족들에게 이제 노인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전하죠.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다는 소식을 들은 딸이, 해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딸이었는데 아버지를 만나러 감옥으로 오는데 굶어서 앙상하게 뼈만 남은 아버지를 보는 순간 이 딸은 부끄러움을 잊은 채 가슴을 풀어헤친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 그림은 부녀 간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애국심이 담겨진 숭고한 작품이라는 거죠.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은 이 그림을 민족혼이 담긴 최고의 예술품으로 자랑스럽게
국립미술관 입구에 전시한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이 그림의 선입견, 이 그림을 통한 오해를 푸셨습니까? 물론 그냥 보면 오해할 만한 그림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면 그 오해는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는 풀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눈에 속지 말고 또 말에 속지 말고 귀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진실을 알아야겠죠. 아마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가족들이나 또는 친구들이나 이웃들과 오해가 있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대부분 오해를 하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오해를 풀지 않고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인생을 사는 것은 굉장히 힘든 삶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오해를 받은 사람이나 또는 오해를 하는 사람이나 분명히 누군가는 많이 힘써야지 오해가 풀립니다. 오해는 왜 생깁니까? 오늘 우리가 그림을 보았듯이 현상만 보기 때문에 오해가 생겨요.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근본적인 상황을 알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알려고 노력하면 오해는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해를 풀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오해의 당사자들을 설득할 리더십들이 먼저 나서야 돼요. 가정이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죠? 먼저 나서야 합니다. 학교면 선생님이, 교수님이 먼저 나서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회자가, 장로님이 먼저 나서야 합니다. 사실 오해 당사자들은 객관적으로 못 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브라함과 조카였던 롯 사이에 다툼이 생겼는데 아브라함과 롯의 다툼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랫사람들과 종들과 롯의 종들의 다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이 다투고 있는 이런 상황, 이 오해의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오해를 해결합니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풀렸어요, 오해가. 여기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땅의 정복과 이스라엘 지파의 정착에 지대한 공을 세운, 너희가 요단 동편을 얻었으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대신에 너희가 요단 동편 비옥한 땅을 얻었으니 가나안 정복에 선봉에 서라. 그래서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년을 선봉에 서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는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고, 그리고 7년 동안 부모님도 못 만나고 자식들도 못 보고 이웃들도 못 만나고 외로운 삶을 7년 동안 살다가, 여러분 이제 7년의 시기가 지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땅 분배가 끝나고 이들은 자기들이 탈취한 물건들을 가지고 자기들의 땅인 요단 동편의 길르앗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길르앗으로 간다는 것은 이제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중심의 가나안을 떠난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있었던 실로라는 것은 성막이거든요. 성막이 있는 실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을 떠나서 이제 요단 동편 땅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에서는 조금 불안정한 상황이죠. 여지껏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백성들과 같이 어울리다가 자기들만의 땅으로 가려니까 그들은 무언가 좀 찜찜했던 거예요. 여기 실로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막을 떠나는 것이 조금 찜찜했었어요. 이제 강을 건너면 그곳으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멀어진다고 하니 불안감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다가
요단 강가에 이들은 제단 모형을 쌓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너희들이 왜 제단을 쌓았느냐고 하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22장을 쫙 펴놓고 그리고 오늘 함께 말씀을 봐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성경에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제단이 여기 보면 10절이죠.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대요. 그러니까 작게 쌓지 않았다는 거예요. 크게 쌓았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아서 이제 쌓아놓고 이들은 길르앗으로 가요. 제단을 쌓아놓고 그리고 자기 땅으로 갑니다. 사실 조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전쟁 7년 동안 하고 얼마나 보고 싶겠어 가족들이. 근데 가다 말고 제단을 쌓았다? 이건 제단이 이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지금 제단 쌓기는 이들에게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말고 제단을 먼저 쌓지. 만약에 제단 쌓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면 그냥 이들은 제단을 쌓을 필요가 없어요. 빨리 집에 가는 것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로 말하면. 근데 이들은 영적인 부분에 뭔가 실로를 떠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고 오늘 결과적으로 보면 이들은 후손들이 왜냐하면 자기들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예비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약속의 땅을 지나쳐서 지금 요단 동편은 약속의 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후손들이 같은 이스라엘 족속입니다만 야 저기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쟤네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같은 이스라엘 아니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요단 서편에다가 쌓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도 이렇게 가나안 전쟁의 선봉에 서서 함께 싸운 우리 동족이고 또 한 민족이라는 것을 거기다 드러내고 싶어서 거기다 쌓았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후손들을 위해. 자, 그런데 이들은 길르앗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요단 서편에 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저건 뭐야? 봤더니 웬 제단이 쌓여져 있네? 저건 뭐지? 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저거 길르앗으로 가면서 이놈들이 여기다가 제단을 쌓았네? 이게 왜 문제입니까?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제사를 지낸다는 것입니다. 제사는 실로에서 성막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런데 여기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쟤네들은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제단을 섬겼구나. 그래서 이게 오해를 낳고 오해를 낳아서 결국은 실로에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각 지파가 다 모여요. 모여서 저 길르앗에 쳐들어가서 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쳐 죽여야 된다. 왜? 저들은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야, 이거 큰일 났어요. 막 쳐들어가서 죽이자는 거야, 다들. 그러나 긴 논의 끝에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와 그리고 각 지파의 천부장들 한 명씩, 그래서 10명이죠. 그래서 비느하스와 또 천부장 10명, 이렇게 11명을 저 길르앗으로 요단 동편으로 파견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된 상황인지 알아봐라. 그 와중에도 아닙니다. 저 쳐들어가서 다 쳐 죽여야 됩니다. 우상 숭배한 놈들은 뭐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참 지혜롭게도 이 비느하스와 천부장 10명을 데리고 이제 무슨 일인지, 왜 저기다 제단을 쌓았는지 변명을 듣기 위해서 이 비느하스가 리더십이 길르앗으로 가죠. 가서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은 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배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너희들이 잘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아간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아간은 제단을 쌓아서 죽었다는 것보다도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죠. 근데 아간에 빗댔다는 것은 너희들은 아간과도 같은 놈들이다, 이런 얘기죠. 경고한 거예요. 그러자 요단 동편의 세 지파가 왜 저기다가 제단을 쌓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21절을 함께 보세요. 물었죠. 너희들이 왜 다른 제단을 쌓았냐? 너희 아간을 보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21절에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22절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26절이죠.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28절이죠.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이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의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온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오해라는 거예요. 오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역해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사실 오해할 만합니다. 오해할 만해요.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번제나 소제나 무슨 화목제나 다른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무슨 제사를 드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제사장이 없어요. 오로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자기들이 무슨 권한으로 지금 제사를 지내냐고 오해할 만하죠. 그런데 이들은 제사 드리는 용도의 제단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선의로 제단을 쌓았다고 말합니다. 정확히는 제단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 제단 모형이 먼 훗날에 우리가 비록 요단 서편과 동편으로 나뉘었지만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라는 의미에서 제단 모형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혹여라도 후대에 요단 서편 가나안에 정착한 나머지 지파들이 동편의 세 지파를 같은 민족이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아니야 뭐 그러면서 이스라엘로 인정 안 할까 봐 이렇게 함께 가나안 정복에도 선봉에 서서 함께 싸운 같은 민족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로 제단 모형을 만들었다. 이 문제는 사실 오해할 만한 문제였습니다만 그런데 자기들의 판단으로 오해를 갖게 되었다라고 시인합니다. 여기 지금 요단 서편에 요단 강가에 쌓은 이 땅이 위치한 곳은 유다 지파의 땅이에요. 남의 땅에 제단을 쌓은 거거든요. 아쉬운 것은 미리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떠나면 후대에 우리를 잊혀질 텐데 이렇게 고민한다면 이거를 여호수아나 리더십들한테 먼저 얘기해서 그러면 우리가 기념할 만한 기념을 뭐 하나 세우면 안 되겠습니까? 기념탑이라도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함께 이 가나안 정복의 선봉에 서서 충실하게 참여했었다. 그들은 우리의 같은 지파다. 뭐 이렇게 해서 뭐 탑을 남겨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충분히 오해할 만한데 우리의 삶에도 충분히 오해할 만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오해는요, 가만히 보면 일 안 하고 열심히 없고 이런 사람들에게 오해는 없어요. 오해는 항상 뭐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일을 하려고 뭔가 좀 하고 꼭 이런 사람한테만 오해가 생깁니다. 교회에서도
가만 보면 어떤 공동체에서도 가만히 보면 무언가 열심히 하려는 사람에게는 늘 오해가 생겨요. 근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 오해받고 있는 이 세 지파, 사실 동고동락했던 전우들인데 그렇게 함부로 오해해가지고 길라스로 쳐들어가서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도대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오해할 수 있을까? 비록 지파는 다르지만 충실히 자기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지파 입장에서 보면 참 고마운 사람들인데, 아, 저거 재단을 쌓았네? 아, 근데 저 사람들은 그럴 사람들이 아닌데, 아, 뭔가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아. 그래야죠. 그렇게 말해야죠. 아, 저 집사님은 그럴 뿐이 아니야.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서 알아보면 오해가 풀릴 수 있어요. 쉽게. 지금처럼 이렇게. 근데 유단 지파의 나머지 9지파는 제단을 쌓은 그들을 우상 숭배자들이라는 프레임을 씌우죠. 군사를 일으키려고 했어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특별히 책 한 권만 읽은 사람들 무섭습니다. 그럴 사람들이 아닌데 무슨 사정이 있겠지. 먼저 그들을 만나서 상황 파악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파견한 거예요. 참 지혜롭겠죠. 네? 지혜롭게 판단했죠. 무턱대고 상대를 내 방식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였냐면, 그래도 오해 살 일은 하지 말자. 그래도 오해 살 일은 가급적 하지 말자. 굳이 오해 살 일을 왜 하냐는 거예요. 제 아내는 제가 이렇게 부조리한 것들을 막 신문에 싣고 막 이렇게 드러내고 사람들한테 하는 거 싫어해요. 사람들은 사실 맞지만, 근데 그렇게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진짜. 편법, 불법들이 난무합니다. 법적인 문제만 피해가는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교회가 무너진 이유는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신뢰를 잃어버리거든요. 신뢰를 잃어버리면 교회 때문에 예수님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욕을 먹고 예수님이 멀어지는 거예요. 난 이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일개 인간 때문에, 허접한 그 인간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고 말해요. 여러분, 굳이 오해 살 일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7년 만에 고향 땅 길르앗으로 가는 이 상황이, 이들은 발걸음도 가볍게 그러고 가는데 마치 자기들의 숙명을 내다본 것처럼 빨리 가서 부모와 자녀와 자녀들과 부모와 아내와 뭐 다 만나고 싶은데 조급한 마음에 그냥 길르앗으로 훌쩍 갈 수 있었는데, 근데 이들은 제단을 크게 쌓는 일을 먼저 해요. 물어보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당연히 오해 살 만한 문제였습니다. 세 지파의 잘못 있습니다. 오해 살 만한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행동은 사실상 이들은 교만한 행동이었어요. 분명 무언가 찜찜했을 것입니다. 야, 우리 이거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것도 괜히 오해하면 어떡해. 아유, 우리가 7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아유, 오해하긴, 여호수아는 그렇게 그런 사람 아니야, 뭐 이랬겠죠. 우리가 가능하면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하면 안 되죠. 늘 세상은 교회를 오해합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가 오해하게 했어요. 게다가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오해하고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은 성도들끼리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해는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데 정말 커다란 장애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를 했다면 오해의 대상자에게 굳이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채근하고 화내면서 물어보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정중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물론 오해할 만한 상황을 만들었다면 즉시 잘못했음을 시인해야죠. 여러분들 중 경험해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잘못을 했다면요, 즉시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잘못했어. 그럼 제가 여러분 정말 죽을 죄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저를 용서 안 하실 거예요? 잘못했다고 하면 쉽게 용서가 됩니다. 근데 잘못했다고 안 하고 끝까지 말이지 자기 이러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오해를 했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 즉시 오해를 풀고 화해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오해를 풀 수 있는 곳이어야 해요. 다른 곳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사실 오해가 풀기 어렵습니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는 가능해야 합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자신들이 왜 제단 모형을 만들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했고, 설명원들은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은 좋게 여겼어요. 다시 돌아와서 그대로 보고합니다. 그래서 오해가 다 풀렸어요. 33절입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오해가 풀린 일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않았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즐겁게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답니다. 르우벤, 갓 자손, 므낫세 반 지파, 자기들이 쌓아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그 제단 엣이라 불렀대요. 엣.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다, 이런 뜻이에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죠. 모두 오해를 풀게 되었고 오히려 더 큰 시너지가 생깁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인생에서 오해가 생겼을 때 오해를 풀기 위해 힘쓴다면 그 오해를 풀고 난 다음엔 그 다음부터는 큰 시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오해할 만한 행동은 자제해야 합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우리 등대교회는 창립된 지 11주년이 됩니다. 저는 고민합니다. 제가 요즘 계속 고민해요.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 제가 늘 말씀드린다면 건강한 교회가 되겠죠. 그저 성장하는 교회만 되는 게 아니라 건강한 교회. 그런데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고요?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방법대로, 법칙대로 살고 그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저 사는, 예수님 말씀하셨으면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저 말씀대로 사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라면 당연히 신뢰하겠죠. 여러분, 부디 우리 등대교회가 어떤 오해도 없이 하나 되어서 더욱 건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모델이 되는 교회로, 그렇게 이제 11주년 되는 이 시점에서 우뚝 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